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은 9월 23일이네, 그렇지? 이날은 성경 역사와 전통 안에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욤키푸르는 회개의 날입니다. 그 날은 1년 동안에 성막 제일로 성스러운 부분에 제사장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데 사탄 세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불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7장 우리는 다 봤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이 음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그냥 무슨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고대 시대에 써져 있던 책에 나오는 글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하면서 6,000년 성경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면서 믿었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들이 썼던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썼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예언자들과 선택된 민족 사람들을 중심 인물들 세우셔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터전 위에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터전 위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들었을 때 뭐가 진행됐는지 아담과 해와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 비밀들 열리신 분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문선명 총재님
참부모님이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듣기 나쁜 말씀 내용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됐던 예언들입니다. 예언들. 요한계시록 17장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 음녀를 보게 됩니다. 온 요한계시록 가운데 갑자기 이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뭐야? 어두운 세계의 아는 여자. 어두운 내용을 비밀로 삼기는 여자. 요한계시록에 갑작스럽게 천사가 요한을 영적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역사 내용을 우리는 이제는 이 말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되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주빛이나 보랏빛, 히라보 보게 되면 보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지난주 우리는 봤던 것처럼 바로 한시 어머니가 했던 음행입니다. 그 시절에 아버님께서 승화하신 바로 다음에 우리는 어머니한테 말했죠. 이러한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을, 남편을 올려야지 영광을 받습니다. 본인을 올리고 보라 색깔과 붉은 빛 옷과 왕관을 입고 금과 모든 보석들이 가득 차인 오른손에 금잔이 있는 그 음행의 더러운 금잔 하시면서 그 내용부터 아버님을 삭제하는 작업과 천사장들을 와 함께 음행과 음관계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과 뿔이 10개, 하나, 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을 타면서 이 조직을 타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조직과 이 짐승 안에 누가 남기고 있어요? 누가 남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남겨 있어요.
세림 주님을 30음 셰칼 음으로 팔아먹었던 이름들이 남겨 있어요. 사기꾼들과 천사장 악마들, 음행하는 간통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는 짐승. 식구들도 몰래 그 마법사의 멍청함에 빠져나가면서 그 짐승 안에 자기 영원한 이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새기게 됩니다. 아버님을 직접 모셨는데 짐승 타는 음녀와 악마들을 따라갔으니까 선택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멍청한 놈들의 눈치만 보고 결단 못하는 멍청이들, 그 음행하는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놈들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을 선택했으니까. 사탄을 선택하면은 사탄 옆에 갑니다. 그래, 간단해요. 난 몰랐다. 다들이 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난 갔다. 다들 거기 나 넘어갔으니까 나도 그냥 갔어. 그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한테 수백 번 외치고 수천 번 외치고 그 절벽에 뛰어내려가지 말라 하면 할수록 했어도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았으니까 거기 넘어가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놈들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지옥으로 가요. 사탄들 눈치 봤으니까, 사탄들의 천사장들의 눈치를 두려웠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어요. 사탄을. 바벨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누구가 알았어요 이거? 한 시어머니가 모든 영광 받으면서 모든 세계 종기를 받으면서 아버님 옆에서 50년 동안에 먹고 잘 살고 근데 마음 안에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봤죠. 바블론. 히라버로 바블론인데 한국 번역으로 바벨론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히라버 바블론 무슨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문. 신들의 문. 왜 여기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왜 비밀이고 50년 동안의 비밀. 무슨 비밀?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뭐요? 신들의 문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신 되고 싶다란 문이에요. 나도 하나님이다 란 사탄의 믿음이에요. 큰 바벨론, 큰 문. 무슨 문? 나도 신 되고 싶은 문. 나도 신 되고 싶다. 그 문 열어, 내 신 될 수 있게. 이런 거짓된 문.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한시 어머니가 이 사탄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 바벨론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악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문을 내가 신되고 싶다 하는 욕심과 거만함, 사기, 그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2세 멍청이들 중에, 3세 멍청이들 중에, 10대 멍청이들 중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기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큰 바벨론의 문을 열렸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한테 말했죠. 그 당시 모든 아버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일불변한 내용들을 바뀌면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천사장들의 악한 까만 손을 잡으면은 영원한 분리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버님 남기신 내용들 따라야 된다라고 할 거고, 어떤 놈들이 어머니는 아버니라 하나였으니까 어머님 남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멍청이가 나오면서 두 개, 아버지 남긴 내용들과 어머니 남긴 내용을 둘 다 하자. 그것이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멍청한 수천 년 동안의 철학적으로 렐레티비즘, 뭐야 한국말로? 문화 상대주의 멍청이들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머님께, 한시 어머니한테 말했던 것이에요. 이 결정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한시 어머니의 책임, 선택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50년 동안에 삼고 큰 바벨론이라는 문을 열고 이제는 땅의 음녀들과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신내고 싶은 멍청이들이 가정한 것들의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의 종교를 보게 되면, 저는 대종교를 거의 다 공부했어요. 같이 수행도 했고. 결론 봐야 됩니다. 결론. 모든 이방신 내용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이 수행 도하면서 신이 될 수 있거나 선악을 조화할 수 있거나 이러한 철학적인 높은 단어들만 쓰고 결국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신 아니고 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새로 나온 종교들로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 역사와 유대 기독교 역사는 그 내용,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일로 악한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십계명 중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대신으로 딴 신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 모든 바벨론 이방 내용들에 보게 되면 다 딴 신들 섬기게 됩니다. 많은 현대 이방 내용들 중에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너를 믿어라. 너를 사랑하라. 이러한 다수 주류됐던 철학을 과학과 심리학 통하면서도 퍼뜨려낼 수 있는 똑같은 철학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 모양들 있지만 결론은 같아요. 나는 신 될 수 있다. 그 믿음, 그 철학, 그 종교, 그 심리학의 첫 창시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그 내용들 믿게 되면서 그 결론들 믿게 되면 루시엘의 제자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루시엘을 직접 루시엘 나는 루시엘 모십니다 안 해도 루시엘의 심정과 심리학과 마음과 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시엘의 제자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하나님 사실 필요 없다. 난 사기꾼 됩니다. 하고 살면서 어느 날에 시험이 왔을 때 하고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병과 암이든 에이즈병이든 뭐 어떤 큰 내용이 왔을 때 어머머머 나는 잘못 믿었네 라고 하는 멍청이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바벨론 신들의 문에 시작됩니다. 한 시어머니가 천일국 시대 자유의상 세계를 건설하는 할 수 있는 재림 주님의 천년의 왕국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의 왕국을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님을 올렸습니다. 그 3년의 엄청난 욕심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찬양을 받고 싶은 거짓된 욕심 때문에 3년 안에 다 멸망됐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을 믿으면은, 아버님을 찬양하면은, 아버님을 참부모님의 주체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 돼버려요. 이런 멍청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가 진짜 이단이냐 이 말이죠. 아버님을 신성모독하고 거짓된 내용을 주체라고 하면서 하는 놈들이 거짓이지. 사기 이단이지. 아버님께서 쓰셨던 이단자 폭파자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음녀와 짐승 7마리와 10뿌리는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아버님의 핏줄, 아버님의 임명, 아버님의 선택 받았던 만왕의 왕의 선택 받았던 가인과 아벨, 아버지를 멍청한 30음 셰컬 위에서 팔지 않은 가인과 아벨, 온 원리 역사, 섭리 역사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 못되지 않았던, 승리했던, 아버님 임명받았던 가인과 아벨, 어린 양과 같은 피, 가인과 아벨, 랑 싸웁니다. 택하신 바른 진실한 자들도 이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음녀와 음행 신성모독하는 놈들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 양들의 어떻게 진실한 자들, 성도들과 어린 양의 가인과 아벨 싸우려고 해도 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진실이 있어요. 진실. 그거 돈으로 살 수 없어, 이 멍청이들아. 우리 아버지를
30음 셰클로 팔진 않아. 하고 니들이 우리를 살라고 했을 때 뭐야 그거? 브라이빙? 뇌물로 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침뱉었지. 사기꾼들. 우리는 무사들이야 이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팔진 않아. 거짓 놈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됩니다. 2012년 1월 20일 토요일에 전쟁 혼록회 이제는 인터넷에서 나오게 됐죠. 이 거짓 놈들이 자기의 거짓말들과 자기의 사기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님을 미워함과 증오함을 덮기 위해서 모든 비디오와 평화TV와 역사 편찬 이것을 다 집중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삭제 수정할 수 있게. 그거 할 수 없다고? 벌써 아버님 말씀 삭제 수정했잖아 이 멍청이들아. 당연히 그런 사탄 같은 놈들이 비디오가 있을 때 자기 도와주지 않은 비디오 있을 때 삭제할 거지. 근데 삭제하려고 해도 아버님께서 투명하셨으니까 식구들이 봤어요. 하고 식구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록 만들었다고. 무슨 공산주의 사기 간부들처럼 똑같은 행동이야. 1월 21일 날 2012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비록 공직도 없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미비한 축복 가정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반 식구들과 개체 교회 목회자님들의 종합적인 상황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깨우쳐 드리기 위함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 부모님의 동정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할 피스TV와 역사 편찬위가 장동이 안 되고 있다. 기기 고장인지 내부 수리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하도 민감한 사항이라 감추고 싶어서라면 더욱 큰 문제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삶 자체를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림자 없는 삶을 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 전체가 공적 삶이며 누구나 고개가 숙여지며 존경받으시는 이유이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훈독사의 훈독이 끝나고 이어서 참 아버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특이하게도 말씀의 초점은 어머님이셨다. 솔직한 표현으로는 참석자 모두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머님께 쏟아지는 그동안 참아오셨던 안타까움의 집중포화 그 자체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인 참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로 놀다가는 망한다.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벌써 이 시절에 2012년에 어머니는 벌써 아버지에 대해 한테 대고 있었죠.
이 시절에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도 봤죠. 아버님께서 한낙자 이혼할 거라 라는 것도 봤어요. 모든 간부들 앞에 내 말 따를 거냐? 그 말씀을 들고 이 말씀 들 거냐? 어머니 말 들 거냐? 수십 번 그 거짓말한 사기 간부들이 다 봤어. 이 거짓된 놈들. 벌써 2012년에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벌써 이때에 한시 어머니가 자기 파워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김효남이, 김석병이 이러한 악마들과 수수작용하면서 아버님의 역사 남기는 비디오들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동기로 그것을 장악하고 따로 양창식이 이 사기놈들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둘 다 게임하는 놈들. 김영희, 이재석이, 석준호, 누구였어? 그 병원에 있는 양창식이, 또 누구? 김효율이, 박보희, 김효남이 벌써 게임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은 어머니 가서 돈을 뺄 수 있는지. 사기꾼. 아버님 모시는 것, 아버님 기록하자. 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 이것이 말이었지. 아버님을 반대로 삭제하고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사기를 동기하는 사기였지. 그 시절에 벌써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게임하는 사기꾼들이 벌써 그 간부들이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50년 동안에 모신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팔면은 너는 사기꾼이야. 거짓이야. 50년 상관없어. 1년 믿고 아버님 버리지 않은 자는 너희들보다 더 높아.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따로 놀다 가면 망한다.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다음. 안주와 한씨를 자랑 말라. 그러다간 어머니 못 된다. 안주와 한씨를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님은 된다. 2012년에 아버지께서 벌써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참 어머니는 참 어머니 되지 못한 것. 안주와 한씨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는 못 된다. 책임을 다 못했어요. 그 당시.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봤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다 승화하신 다음에 다 멍청한 사기꾼 간부들 모여놓고 천중을. 그 다음에 그 승화식이 어땠었냐? 간증하라 하면서 이 사기놈들이 올라가서 어유 좋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왔고 이러한 우리가 그거 다 관리했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다 준비했는데, 저하고 국진형 이런 사람, 이런 국회의원 왔다. 그 다음에 한 시어머니 뭐래요? 그거 다 좋은데 여러분은 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렸어요. 뭘? 대모님이 한시 어머니, 엄마, 대모님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안주 한시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아버님 승화하신 바로 다음, 승화식 바로 다음 뭘 자랑하고 있었어요? 한 시어머니가 재림주 자랑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시 자랑하고 있었어요. 안주와 한시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왜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망했어요? 한시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아버님은 벌써 아셨죠? 어머니는 본인을 배신할 거란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정연합 심벌과 통일막 심벌을 2개 선택 주셨죠. 해와는 선악과의 상징이다. 선과 악. 하나님은 선과 악의 선택을 만드십니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한시 어머니는 그 중에 선을 선택해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 바벨론의 음녀 되어버렸죠. 영광 받는 참 어머니, 참 아버지를 올리면서 모든
아버지의 선물들을 지키시는 참 어머니 실패. 독자 노선, 아버님 신성 모독, 천사장들하고 타락하는 바벨론의 음녀. 돼버렸네. 노선을,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 놈들, 어머니를 추종하는 자녀님들, 사기놈들, 측근, 간부 및 교회 지도자, 지칭, 또 다 어머니와 한 배가 되어 나와 딴 길을 가고 있다. 이놈들, 아버님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도 없다. 그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을 도깨비다 이놈들아 하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벌써 말씀하셨죠. 그 당시 벌써 명확하게 발표하셨죠. 어머님 필요 없다고,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 있다.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아버님께서 벌써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사탄 됐다고. 사탄보다 더 나쁜 사탄. 큰 바벨론, 비밀 있는 사탄. 아버님 배신하려 하는 사탄.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은 루시엘,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수백 번, 천번, 수십 년 동안에 어머니는 사탄이다. 사탄이가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100% 보장, 모든 간부들이 다 들었어요. 그 내용. 똑같은 순간에 아버님께서도 좋은 내용들도 말씀하시죠. 왜? 그 자유의지로 어머니 지금 너는 사탄 되고 있는데 아빠를 따르면은 이런 좋은 여성 될 것이다. 참 어머니도 될 것이다. 격려해 주시죠. 왜 아버님께서 어머니 대해서 좋은 말 했냐, 이런 말 했냐, 좋은 말 했냐? 아버님은 격려하셔요. 왜 곽정안이한테 아버님은 무슨 참가정 상도 주고 뭐 진만이한테 그 이세 사기놈들한테도 똑같은 내용들 주고 천일국 뭐 가정연합 상도 주고 했어요. 근데 그놈들이 튀고 돈을 훔쳐가고 도둑질했잖아요. 아버님은 사탄들 봤을 때도 그 사탄들을 격려하면서 너도 좋은 사람 되라. 너도 잘 선택하면은 이런 사람 될 수 있다.
잘못 선택하면 사탄 된다.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벌써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어머니도 따로 놀아. 어머니 따라 다니는 이놈들. 효진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 식대로 하느냐고 너에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에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내리신 후 아버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을 탁상 옆으로 나오게 하셔서 아버님을 바라보게 서게 하신 다음 앞줄 의자에 앉아있던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효율 4명을 나오게 하시어 어머니 뒤에 2줄로 나란히 세우시고 훈독회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손을 들고 절대 복종 맹세를 시키게 하시고 아버님께서 다 불러놓으시고 니들 나한테 절대 복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그 사기놈들 네, 당연하겠습니다. 예, 당연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말이 무겁지 않네.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예, 절대 복을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회가 오자마자 아버지를 팔아먹네. 불쌍한 사기꾼들. 어떤 사람 일반 무슨 노예 개미 동물도 니들 같은 사기를 보면서 치워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사기. 웃긴다. 어머님께 재차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예라고 대답을 들으신 후 모두에게 2손을 들고 박수를 치게 하시어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시키시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박수 치면서 아버님께서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확인시키시는 특별한 역사를 하셨다. 그러나 카메라 녹음기 반입 금지인데다가 기억에 한계가 있기도 해서 나름대로 참석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했지만 더 세밀한 것은 앞으로 평일 기획의 동영상 자료나 역사 편찬위에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녹음기 반입 금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한국과 일본 식구들 전쟁 가는 거 녹음하죠. 금지. 아버님 말씀 나가면 안 돼. 우리가 독점해야 돼. 천정궁은 공적이라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더 금지. 녹음하면 안 돼. 왜? 여기 오면서 교회 와서 누구든지 녹음할 수 있어요. 녹음해보라고. 아이폰으로 녹음하라고. 어차피 우리 비디오는 전 세계로 나가요. 왜 아버님 말씀을 녹음 못하게 해요? 왜? 아버님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아버님은 엉터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실체로 안 보는 사기꾼들이니까 아버님 말씀은 무슨 거짓된 가정연합 내용 아니야. 아버님 말씀은 투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온 세계 만민 것이에요. 어떤 조직, 어떤 교회, 어떤 등록된 이름이 아버님 말씀을 장악할 수 없어요. 성경처럼. 성경은 어떠한 교회의 책이 아닙니다. 세계의 공적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 모든 말씀은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녹음들 했으면 올려요. 인터넷.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천사장들이 그것을 억압하고 독점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후손들한테 거짓말과 사기하는 놈들이에요. 아버님 모든 말씀은 좋든 안 좋든 기분이 좋든 기분 안 좋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적인 내용입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님 보호자 위에 앉은 타락된 바벨론 또 타락된 바벨론 폭파자와 이단자와 폭파자 됐던 한시 어머니. 지도자 교육의 사위기대를 사탄의 사위기대로 바꾼 한시 어머니. 아담과 해와의 위치가 바꾸고 이 사위기대는 이상하네.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거짓된 하나님 사탄하고 중심 삼고 하나돼 주체돼서 아담을 꼬셔가지고 만들었던 사탄의 타락의 사위기대네. 하나님의 사위기대 아니고 타락된 사위기대네. 이제는 그 사기꾼 목사들이 식구들한테 타락된 사위기대 가르쳐줘야 되네. 한시 핏줄을 올리고 사탄의 피를 올리고 식구들은 사탄 사위기대로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만드네. 여러분은 결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이 사탄의 거짓된 하나님 사탄의 사위기대 이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원리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또 나오네. 아담과 남편과 부인의 사위기대가 거꾸로 된 사위기대 또 나오네. 찬문이 세계노정 강사 교육 교세 이 사기꾼들이 섰던 이 사기네요.
또 나오네. 사탄의 사위기대. 또 나오네. 사탄의 사위기대. 또 평화 주인, 혈통의 주인 미국 버리고 가는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재이고 어떻게 바꿨지 사기꾼들이. 미국을 떠났는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재입니다. 이상하네. 어머니의 교재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되면 잘못되면은 어머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기꾼들이 바꿨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기꾼들. 이러한 사기꾼도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기꾼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청평 한씨 어머니 되어버렸죠. 각종 더러운 배신 새들이 모이는 곳도다. 상인들, 식구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고 돈을 훔쳐가고 싶은 상인들 모이는 곳도다. 이세 상인들, 도덕 사기꾼들 기르고 있다. 아버님을 이세 명칭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아버님을 한순간에 팔아먹을 수 있는 사기꾼들. 김효남이 음녀, 김석병이 사기꾼, 어머니 독점하려고 하는 사기꾼. 그놈도 김효남이하고 사이가 더 안 좋지. 김효율이 아버지를 50년 모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팔아먹네. 찍소리도 못하네. 상인데 이 누구야? 김만호이. 아무것도 뭐 아니 사기놈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다 살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 음녀 바벨론은 불로 타버립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줘라. 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과부 아니다. 여왕이다. 이 마음 안에 이러한 더러운 사기가 나오네. 아버님 축복 반지에도 아버님 삭제해버렸네. 거짓된 타락된 사탄의 혈통 한 학자 이름만 적혀있네.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여러분 지옥 선택했어요. 지옥 가야 돼요. 하고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멍청이니까. 축복 6,000년 하나님께서 기다려오신 축복 반지, 언약 반지에 아버님이 삭제돼 버렸네.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이제는 뭐라고? 강사 교육. 이제 식구들한테 무슨 교육해야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은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갔네.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가 어머니 안에 있네. 야, 아니 하나님과 아버지가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어머니는 하나님의 독생녀죠? 하나님은 어머니 배 안에 어머니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하나님한테서 직접 나오고 독생녀 됐지? 이상하네. 사탄 혈통에 나와서 사탄 애기예요. 어머니는 사탄 혈통 한시 사탄 혈통 사탄 애기 메시아 핏줄 아니에요. 어떻게 메시아와 하나님 안에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창조주 됐네. 아버님의 창조주 됐네. 이러한 멍청한 신앙, 이러한 멍청한 사기 신앙 말하지도 마. 너무 멍청해. 너무 바보 같아. 멍청해. 봐도 웃겨. 그러면서 바벨론의 음녀가 불러 태워버리죠.
타버리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타버릴 때 이제 상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상하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팔고 있네. 니들의 사기가 너무 하늘까지 커졌으니까 이제 일반 식구들은 매일매일 깨닫고 있다 하고 다시 너희들의 거짓 상품은 사는 자가 없음이라. 뭘 팔고 있다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팔고 있네. 조상들 팔고 있네. 이 조상 해방을 위해서 2,000불입니다. 이 조상불 해방을 위해서 4,000불입니다. 이 1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입니다. 이 사기놈들아. 이 상인놈들. 이제 니들 상품 사는 자가 없음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제 팔 수 없다. 왜? 오늘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 권한을 전수하셨으니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를 시키시고 전 나라 호국 영인들 해방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군대들 가면서 여러 비석들 세우면서 호국 영령들을 해방했어요. 아버님의 권한으로. 아버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한테 전수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210대 조상들 온 세계 식구들 조상 회원 해방할 겁니다 하고 식구들이 헌금도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사기 놈들아. 이제 너 상품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조상은 500만 원입니다. 이 조상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조상 놀라워. 웃겨. 모두가 니들의 사기를 알고 사탄 됐던 것을 알고 아버님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고 아버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3대 왕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선악 분리하는 것이 아플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니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주 선과 악은 말세에 분립해야 됩니다. 함께 살 수 없어요.
바벨론의 음녀들과 천사 사탄들이 천성경을 삭제했으면 아버님 천성경 써야 됩니다. 천일국가를 삭제했으면 참된 영광은사 천일국가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가정맹세 병기했으면 참아버님의 가정맹세 낭독하고, 성언문답 병가하면 참아버님의 성언문답으로 축복받고, 유일신하고 다신교신하고 병기했으면 유일불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가짜 헌법의원회에서 원리강론을 폐지했으면 원리강론을 포함하고, 신앙적으로 순종적인 대상의 입장 떠나 주체 되려고 하는 거짓 한 시어머니, 메시아 자기 본인이 독생녀라고 하면은 진짜 메시아 참 아버님의 주체성을 각인하고, 메시아 혈통 앞에 타락된 한시 혈통을 내세우면은 메시아 참 아버님의 혈통 중심을 올리고, 참 아버님의 보좌를 가로채면은 참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고, 참 아버님의 혈통을 축복해서 제거함 하면은 한시의 핏줄의 뿌리 사탄 제대로 알고 아버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 되리라. 아주 아주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축복 부부의 절대성 부부 되면서 부인들이 아버님의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고, 남편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버님께서 남편을 사용하면서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어린 양 잔치 하실 수 있는 절대성 부부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성 부부. 아버님한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찬양을 줄 수 있는 절대성 축복 중심 가정 되면서 아버님의 모든 내용들 찬양하고 올리면서 사탄의 왕국이 내려가고,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 보면서 심판이 와도 우리는 아버님 붙잡고 가는 천일국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아주 아주 아주. 엄마만 잠깐 말해.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거기 있는 리스트를 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저기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왕들 중에서 우리는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을 뽑지요. 근데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을 보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정말 그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통일 왕국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벌써
적어도 7명의 부인과 그리고 16명의 아들이 벌써 있는 입장에서 바시바라는 그 자기 충실한 장군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충실한 부하를 전장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시바하고 첫 번째 난 아들이 그래서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요. 솔로몬 왕 때.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 왕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복을 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주신다고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열왕기 상해 11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은 또 700명의 부인과 그리고 300명의 첩을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교도들을 그 모시는 그런 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방신에게 물드는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대한 왕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던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러한 성적으로 나중에 문란을 치고 그리고 타락해 하는 입장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왕들조차도 결국은 이러한 사랑의 문제에 그 타락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나는 얼마나 타락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도 원리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누누이 축복가정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혈통을 지켜야 된다.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거의 1월 달부터 이렇게 침묵을 깨고서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형제님께서 진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진실을 한 분씩 깨달아 나가시면서 남성분들의 반응과 여성분들의 반응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따라 나오신 우리 여자 식구님들은 이것을 진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정말 강한 충격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자신이 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절대성입니다. 남편분들하고. 그래서 나 지금 머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참 아버님의 그 어려운 마음이 이때까지 얼마나 원통하셨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면서 심정으로 느껴지면서 난 더 이상 지금 절대성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이제 밀어내시게 되죠. 그렇지만 또 남편분들의 또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신앙의 충격을 받고 신앙이 정말 다운됐을 때 또 부인이 이렇게 남편을 보듬어 준다는 것은 절대성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냥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인이 내가 정말로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이 부인만은 나를 정말 믿어줬다라는 것이 절대성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남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 사모님들 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지금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싸우시게 되죠. 많이 싸우시게 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형제님께서 침묵을 깨고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아시게 되고 진실의 눈을 뜨시면서 제 부부가
구해졌다. 이렇게 저희 부부 우리 축복 가정을 구해졌다. 나는 남편과 거의 이혼의 직전에 있었는데 내가 진실을 안 다음에 정말로 형제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아버님을 다시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남편이 정말 왜 그랬는지 남편이 그렇게 믿고 부인이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다시 부부가 하나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님께서 우리가 아버님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을 형제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버님의 말씀에 사무치고 아버님 심정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사탄이 참 가정에 그리고 축복 가정의 혈통을 또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혈통을 보존하고 우리의 혈통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절대성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아버님께서 형제님 꿈에도 나오셔서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정말 축복 가정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아버님께서 3일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은 아버님의 채를 쓰고 그리고 아버님의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주님의 아들로서 참 아버님의 혈통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이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그것을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아버님의 혈통을 올려드리는 축복 가정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전성경 743장 읽어봅시다. 잠시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영계에서 제동을 걸고 가르쳐주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습해 나가는 배경이 확실한 현실 생활권 내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한 사람들을 중심 삼고 볼 때 몸은 정신을 중심 삼고 조상들이 전부 다 뿌리가 돼 있습니다. 선왕 조상들이 전부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조상들이 몸이 악한 세계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선한 세계로 갈 수 있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8월 30일에 당신 권한으로 다시 돌아온 축복 가정들이 210상 아니라 777상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성령 역사 통하면서 이제 3년 동안에 메말려 있었던 목을 아버지 샘물로 채워주시고 배가 고픈 주님의 생명의 빵을 먹고 싶은 배의 고통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이제는 수백 명이 거짓 사탄권 가는 바벨론 음녀 조직 내용들을 사표를 내면서 이제 당신 권한으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수천 명이 깨닫게 되고 있고 당신으로 돌아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더 깊이 훈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신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용사들로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부부들도 절대성 축복 중심 가정이 되어 사탄 권한과 사탄의 핏줄을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힘이 충만한 절대성 부부들 되면서 우리 후손들과 자식들한테 절대성 축복 중심 가정 될 수 있는 아버지 축복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절에서 온 영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
또 오늘 이날 9월 23일 욤키푸르 회개해야 되는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깨닫게 못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 당신 축복권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던 내용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온 세계를 복귀 다시 하면서 당신 품으로 아버지의 잃었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올 때에 축복 중심 가정 문영진 가정 이름으로 3대 왕권 이름으로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